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봇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핫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핫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할 때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그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허물까지도 덮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 시간에 이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종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종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과는 달리 주의 종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죄를 짓거나 허물이 보이거나 약점이 보이면은 많이 고민을 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택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의 인물을 우리가 예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대표가 되는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한 같이 족장시대의 일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규례대로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아멘. 이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인 노아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그때 당시 노아는 목회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노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홍수 심판 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고서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실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또 어떠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었으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능력과 믿음을 가진 선지자요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사람인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잘못을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함으로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성공이라 말하는 다윗은 또 어떠했는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사도행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성군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죠. 그 또한 그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은 어기지 아니하고 다 뜻을 행했다고 말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은 그의 총신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잉태한 것을 알자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성군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한 후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홀로 850인명의
우상숭배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기도로 오게 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연약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료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대단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이처럼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도 중에 사도요 수대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워하여 한낱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허물이 있고 죄를 가졌으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주의 종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주의 종이 허물을 보일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더 한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까요? 주의 종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처럼 주의 종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종을 사랑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창세기 6장 9절에서 또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성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장차 임하게 될 물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짓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멸해버리실 때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였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과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홍수 후 지면에 물이 걷히고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온 노아는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얼마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함은 곧장 두 아들들에게 가서 그 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자기 어깨에 옷을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말한 것 같이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셈과 야벳 또한 함과의 그 한 행동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 헐모를 덮어주지 않고 셈과 야벳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함에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누군가 볼까 하여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옷으로 덮어줄 때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듣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옷을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이지요. 이런 작은 행동의 차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술에 깬 노아는 그 얘기를 듣고 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덮어주지 아니하는 함에게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도록 저주를 내렸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 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셈의 후손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리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또한 야벳의 후손들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세우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의 인종의 주종을 이루는 이 땅의 창대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 시대 때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여 종의 신세로 전락되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함 계열에 속한 아프리카인들은 대부분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또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잘못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의 기도대로 함에게 젖을 주시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의 허물을 보일 때 그것을 덮어준 자에겐 복을 내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반대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과 죄를 다른 사람에게 들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덮어줘야 되는 점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주의 종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면 둘째,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시대부터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앞에서 세우신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잡작이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일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비방하다 마땅한 죄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인을 취한 것은 더욱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율법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금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방 나라 굿수 여인 아내를 취하였고 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므로 그들은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지자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니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며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 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을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구스여인을 아내로 칭한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 준 아론과 미리암은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문둥병으로 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은 결단코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허물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종이 허물과 죄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행한 주의 종을 책망하시기에 앞서 주의 종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먼저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론 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혹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니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 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는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심으로 각각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죄를 범할 때 비록 그것이 상식적으로 주의 종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되며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으로 여겨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의 종의 약점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길을 갈 때 젊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며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아직 나이 어린 젊은 아이들이 철없이 내뱉은 소리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소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대머리였는데 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종종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자신의 대머리를 가지고 조롱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어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의 종의 약점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에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가시를 성도들이 보았을 때 저렇게 큰 종에게도 어떻게 저런 약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 약함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를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같이 또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를 섬기며 약함을 보완해 주려고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또 목소리가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며 세상의 학문을 또한 지식을 여러분과 같이 갖지 않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의 약점을 보여주며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들춰내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셨지만 주의 종의 잘못이나 제자를 비방하는 자를 벌하시며 주의 종의 약점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고 주의 종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며 주의 종의 약점을 할 수 있는 한 보완해 줘야 될 것이 여러분이 책임이며 또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의 종을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을 비방하고 그 약점을 들춰내는 자에게는 징계로 갚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주의 종은 성도보다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또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들의 승계수단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배와 그물뿐 아니라 그 아비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당시 고소득으로 보장되었던 세리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직과 전토와 아비와 형제와 자식을 모두 버리고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고자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가리켜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과 달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의 종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충성된 주의 종들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오른손이란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별은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따라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사자, 곧 주의 종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의 종에 관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죄와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주의 백성들이 어떤 판단과 비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의 종을 비판하면 주의 백성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셋째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곧 주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의 종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이런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곧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는 그 말씀을 받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의 종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별과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며 약점을 보일 때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어야 복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내고 죄를 비방하면 약점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의 종을 사랑하며 서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